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큐티에 나오는 그 또 교재에 성경 공부하는 그 교재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버림받는 집과 구원받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들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악한 이 세대에서 악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버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도 악을 버리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악의 모습이 있느냐, 그것들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살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악의 모습이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모습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악의 모양으로 또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를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그것을 멈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악의 모습을 떠나고 그것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은 슬퍼요. 하나님도 우시고 선지자도 우십니다. 하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통곡하며 그들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슬피 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족이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자의 모양으로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가죽 부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채워지는 그 부분들이 뭐냐? 그들은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포도주가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죽 부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내용물을 채우면 그것은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가죽 부대가 약한데 포도주를 넣으면 둘 다 상한다고 또 말씀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가죽 부대의 역할은 포도주를 담는데 그 역할이 있다면 분명히 그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가죽 부대에 제약을 넣고 있고 그 가죽 부대에 우상을 담고 있고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이방 문화나 모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을 담고 마음대로 그곳에 담고 싶은 것들을 담는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구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그 가죽 부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죽 부대를 보실 때는 쓸모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가죽 부대는 쓸모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지금 일주일 동안 큐티한 것을 쭉 지금 한순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한 부분에서 오늘 저기 나옵니까? 한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없습니까? 네, 문자를 확인 안 해주셨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한 죄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에서 미움의 대상으로, 영광은 수치로, 약속의 땅은 황무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구원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한 죄의 대가가 혹독하다. 예. 혹독한 건 당연하죠. 그죠?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 죄의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대상에서 미움의 대상으로, 영광은 수치로, 약속의 땅은 황무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못하고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만드는 일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을 통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백성을 미워하여 원수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넘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예.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인 백성을 미워하여 원수의 손에 넘기신 그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8절에 있죠. 그죠?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들이 사자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자가 된 것은 중요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으르렁하면서 이빨을 보이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배은 망덕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맹수로 비유하는 겁니다. 야성밖에 없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이 키우다가 어느 순간 고기를 던져주다가 배가 고프면 주인이 들어갔는데 주인을 잡아먹는 건 야성이 있기 때문에 베어들고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야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버림받는 집과 구원받는 집,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버림받는 집은 어떤 집이냐? 여기 표현 보니까 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뭡니까? 기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집, 내 소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 7절에 버리며 라고, 버리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버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도 버리고 또 집도 버리고 그동안에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백성들도 다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내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내 집은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이 가득 찬 사자들이 그곳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예배도 드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면서 맹수의 모양으로 그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가 사자고요. 여러분들도 사자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성전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한 이 부분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낀 백성들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인데, 당신이 그 속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죠? 그 속에서 영광받기 위한 그 장소, 거룩한 그 장소, 하나님 임재만이 임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버리시겠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이 있거나, 그죠? 또한, 뭐라 그럴까요? 소유주가 그 소유물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들도 다 형식이게 되고, 우리는 그냥 껍데기처럼 그냥, 예? 아무 그냥 없이 그냥 우리 예배 드리다가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어. 그러다가 그냥 그러겠죠, 뭐. 그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엑소더스, 출애굽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엑소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엑소더스도요,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버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다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벌써 버림을 받았는데요. 그죠? 출애굽도요,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을 때. 다 버림을 당하고 제일 나중에 와서 출애굽하겠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벗어나겠다고 울부짖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함으로 받아주시겠죠. 오늘도 그 뒷부분에는 구원받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또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또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또 접목시키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출애굽도 완전 그냥 버림을 받기 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출애굽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던져주시고, 지난번 주에도 말씀을 던져주시고, 지지난주에 말씀 던져주시고, 참회개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사자 같은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가죽부대가 정말 포도주의 역할로서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너 속에 무엇 들어있냐, 지금 무엇 담고 있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 저요 세상에 저 좋은 거 담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포도주 담으라니까? 아니요, 나 이거 좀 담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죽 부대의 내용물 담겨있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100%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90% 이상의 관심이 없대요. 10%만 딱 듣고 그렇구나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것은 10% 듣는 거 그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샤타마우스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90%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90%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 10%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100%를 관심을 주세요. 다 던지셔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자의 모습이 우리도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늘 내 집, 내 소유,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집,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곳에 더 이상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사육하지 않겠다. 나는 사자를 내가 사육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드릴 때 나는 너희 죄를 사하고 그 구속하시는 오실 메시아를 너희들이 또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육장으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육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육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자만 득슬거리는 그런 사육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잡아삼키러 가는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사육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육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되시면 하십시오. 사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자가까지 가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약간 멍멍개라도 발발이라도 그 정도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는 그 정도는 용납할 수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에는 큰 슬픔이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숲의 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슬퍼합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소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했던 백성들이 사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동물로 변해버린 인격 바꾸실 수 있으시지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면서 지금까지 돌봐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했던 백성들이 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육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한 양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순한 양이 아닌 거예요. 이제 순한 양에서 사자로 바뀐 거예요. 사자의 야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단단한 사육장이 이렇게 단순한 사육장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받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육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배역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배역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죠? 숲속의 사자, 또 하나는요, 무늬 있는 매, 이 두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이들을 하나님은 숲속의 사자로 비유하시고 또 하나는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있는 매인가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무늬 있는 매예요. 무늬 있는 매는요, 육식을 먹는, 육식을 막 이렇게 뜯어먹는 그러한 이렇게 육식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막 뜯어먹는 그런 사나운 육식조를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묘사는 시편 20편에 이렇게 이 묘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2절 13절 우리 한번 수고스럽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 13절
시편 22편 12절 13절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보면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찢겼다라는 것에 누구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지금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연상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둘러 모여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어요. 침뱉었습니다.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또한 지도자도 거부했지만 그 군중들의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에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를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오늘 이 시편 22편 12절 13절의 모습이 그와 이렇게 대조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또 13절에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맹수와 같고 사나운 육식조와 같았던 거예요. 이것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1장 9절에도 보면 9절에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반역이 있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 배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장차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배역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4절, 본문의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뽑아버리겠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뽑아버리겠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란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기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대항하고 힘을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유다도 하나님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아수르를 통해서 당할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원수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러면서 15절에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뽑아버리겠다 이 말씀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 해방시켜서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중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바벨론을
바사를 들어서 뽑아버리시고 마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기업은 바벨론에서 뽑아서 귀환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바알을 버리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면 하나님은 그들 또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은 바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이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그 우상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움을 받겠냐? 어떻게 순종을 받겠냐? 그렇게 구원을 받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집은 이만큼 해야만 구원받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될 말씀인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또 복음을 배척하면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붙이실 것을 멈추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또한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라고 하는 그런 결정인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결코 비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헐도록 내어주신 그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모형인 성전은요, 저들의 죄값으로 헐렸지만은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실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삶을 회복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던져버리고 다시 순한 양의 모습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양으로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는 순간 양은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야 우리 좀 도와줘 동맹을 맺으려 하고 동맹 맺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배신당해요. 내 가장 가까운 믿었던 그 친구가 자기를 삼키려고 그렇게 배신을 하고요. 배신을 당하면서 또 아수르에 결국에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배운 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이 약한 모습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리에 합류하고 다른 곳에 합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양이 사자처럼 된 것 같지만 언제나 그들의 모습들은 양인 거예요. 하늘 보시기에는.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양인데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철저한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우리 자꾸 사자의 모습으로 더 강해지려 하고 무엇인가 더 힘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학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분들은 양이에요. 양은 목자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강해지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목자 양입니다. 난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습처럼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세워보려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주님 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